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의 첫 시작은 남자와 여자를 통한 부부 관계입니다. 전 시간에 배웠지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 만남과 첫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근본적인 것을 깨달아 알 때 그 가정과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첫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첫사람 아담과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간에 먼저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를 낳게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태어나고만 만나는 게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아내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이제 이 창조의 질서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눈뜨고 보는 분은 엄마, 아버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귀하다. 물론 귀하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부부 관계가 더 귀한 겁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도 낳고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그것이 아니고 부모 자식 관계만 통해서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하면 그건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자도 있고 특별한 경우 가운데 독신의 은사를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독신으로 살지만 보편적으로는 부부를 통해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주신 대로 자기 분량대로 가정과 또 자녀와 모든 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면 되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으로 알 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정과 인간관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관점에서는 이 진리를 모르니까 부모 효도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죠. 유교에서도 보면은 부모 효도가 가장 우선시됩니다. 부모 효도를 못하면 부인을 내보내도 됩니다. 남편과 이혼해도 됩니다. 부모 효도 못하면 자식을 버려도 모든 것이 효 중심으로 맞지만은 그렇게 되면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과 문화와 이런 전통과 이런 것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관계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잘 하나가 돼야 부모님도 효도합니다. 이혼하고 싸우면서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돼야 자녀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키웁니다. 자녀가 이혼하고 부모가 이혼하고 싸우면서 자녀들이 행복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두려운 게 부모님 싸울 때 불안함을 느끼고 괴롭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주신 부모님 친가도 잘하고 외가도 잘하고 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전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먼저 가르칩니다. 부모부터 안 가르칩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 한 몸이 되라. 그 다음 오늘 말씀은 자녀와 부모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라. 부부가 먼저입니다. 성경은.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루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경외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부부관계가 완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전할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죄지으니까 저 여자가 먹으래서 관계 깨져버렸어요. 자식들도 가인과 아벨을 낳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죄 가운데 나니까 형이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첫 살인이 그 자녀들에게 나는 인생이 다 깨어져 버렸어 우리 지금. 그렇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구원받고 회복되면 가정과 인생과 인간관계와 삶이 다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 또 부부관계, 이웃관계, 친척관계 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사랑으로 섬기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에 보면은 그래도 부모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가운데 첫 계명은 또 십계명으로 가르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해라.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 하나님 관계. 우리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첫 번째 이웃이 부모입니다. 왜? 부부관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면 서로 사랑하고 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전번 말씀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와 자녀 관계는 힘듭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천륜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상급을 준다 이런 말은 저절로 사랑합니다. 천성을 가지고 예수 믿든 안 믿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 자녀와 부모를 섬기는 건 참 힘듭니다. 왜?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장성하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를 이루게 되고 또 자녀를 낳는데 이 가정 이루기도 힘든데 요즘 시대에 또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를 길러주고 키워주시지만 부모가 나이가 들고 연로하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지만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내가 상까지 준다고. 다른 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에는 상 주는 게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상을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나누지 말라.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짝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싫고 괴로워도 나눌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는 모세가 너무 사람들이 타락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너무 그냥 아내를 쉽게 내팽개치니까 이혼증서를 써줘라 그렇게 하죠.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또 역이용해가지고 남자들이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혼주서 막 쓰고 여자들 막 내쫓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결혼. 예수님이 원래는 그렇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나 된 거 사람이 못 나눈다. 근데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여자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이혼증서 쓰라고 그랬지. 너희들 편의에 따라 밥을 못했으니까 이혼증서 써줘. 얼굴이 못생겨졌으니까 이혼증서 써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남성 중심의 시대 이랬습니다. 여자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나누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부부관계에서는 하나가 돼서 잘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렇게도 말했죠. 부부관계에서 간음하지 말라 부부의 가정을 깨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자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어쨌든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되고 또 부부가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그러면 자녀와 부모 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부모님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모님 선택 안 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 어떤 돈 많은 부모님, 교육 많이 받은 부모님, 가문 좋은, 이건 선택을 하나님 주권 절대 주권 가운데 너는 이 부모에게 태어나라. 하나님 주셨습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좋든 나쁘든 어떠한 형편이든 주님 안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부모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왜 부모 순종이 오느냐?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짐자리 마른자리 완전하진 않습니다.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천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하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으면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해야 돼요.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상급까지 주십니다. 상급까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습니다. 부모. 특히 요즘 시대에는 핵가족 시대라서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에서 같이 사니까 그냥 효도하고 공경하지만은 요즘에 핵가족 시대에서 내 자녀 돌보기도 힘들고 내 가정 키우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부모님 찾아뵙고 효도하고 섬긴다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어렵고 힘들지 상급 줄게 상급 줄게. 그러면 복을 줄게.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까지 해줬다. 내가 복을 줄게. 약속해줄게. 네 부모가 어렵고 힘들지만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게 하늘마다 형통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줄게. 인간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되고 잘 살고 그러다 보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하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물론 목적을 갖고 하는 건 아니죠. 순수하게 하지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복을 받으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것만을 위해서 하진 않지만은 이것을 깨닫고 딴 데 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딴 데서 잘 되려고 하고 좋은 거 먹고 장수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몸 관리도 해야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나에게 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잘 효도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건강과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우리 형편에서 최대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고 하나님 뜻에 옳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사는 땅에서 장수하게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떠하든지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또 자녀도 사랑하는 양육하고 또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왜?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 믿지 말라. 그거는 순종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순종.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주신 부모님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 떠나서 효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부모부터 효도하고 예수는 안 믿는다. 교회 안 간다. 이거는 잘못됐어.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 안에서 순종해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먼저 섬기되 하나님 뜻 가운데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요즘에 또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만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주 안에서만 공경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감정과 본능으로는 부모 공경 못한다.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그 힘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효도할 수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힘을 가지고 공경해라. 물론 그 뜻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것은 하나님 법칙 안에서 주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고 그 가운데 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아까 안수입사님 읽어줬지만 우리의 자녀 상급과 기업인 자녀를 사랑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계 목사님께서 아들 3명을 낳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 말 잘 듣죠. 애들이. 그렇지만 머리가 커지고 점점 성숙하고 자라면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부모 뜻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또 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면 클수록 자기 판단이 생기고 자기 뜻이 생기고 자기의 그 결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교육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지만은 점점 커지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말도 안 듣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뜻대로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3명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 너희가 커서 이제 판단력도 생기고 생각도 생기고 하니까 너희 뜻대로 하는 건 좋지만 한 가지는 부탁드린다. 내 밑에서 살아갈 때는 내 말에 좀 따라가고 너희가 이제 장성해서 나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 그때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라. 네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지만 나와 함께 살고 나의 도움을 받고 내 밑에서 양육을 받고 살아갈 때는 부모 밑에 살 때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부모에 따른 뜻을 따라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맞죠? 부모 밑에서 돌봄을 받고 함께 살아갈 때는 어느 정도는 순종을 해야죠. 하지만 이제 독립적으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그때는 또 자기 방향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 쓰라에 있을 때는 최대한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하고 섬기기가 힘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지켰어요. 마귀의 유혹도 있지만 하나님 싫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갖고 살고 싶어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도 공경 못하고 인생이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생이 부모님께 100% 순종하겠습니까? 생활 방식이 틀리고 시대가 틀리고 판단이 틀린데 어떻게 순종?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부모 밑에 있는 한 최대한 대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가정을 이루고 동시키면 그때는 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단 부모님께는 또 자주 찾아뵙고 효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 안에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하는데 부모는 자녀한테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항상 쌍방입니다. 하나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권위적이어서 무조건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가 거기 항의해도 아니다 어떻게 부모한테 그렇게 하냐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래서 공평하게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기업이고 상급이라서 잘 키워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내 소유를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관리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하게 보고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아요. 근데 이 노엽다는 표현을 보면은 사실은 어른들이 쓰는 거죠. 어른들이 노엽지 자녀가 부모한테 노엽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노엽다는 표현은 쉽게 표현하면 자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부모라고 막 권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서 막 억울하게 하지 말고 억압해가지고 화나게 하지 말라. 부모니까 너 무조건 따라와. 부모가 잘못했는데도 부모가 하는 대로 해.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이라고 천주교와 기독교랑 같이 번역하는 성경에는 상처를 입히지 말라. 부모도 인간이니까 실수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애들 때립니다. 나가서 나쁜 일이 있는데 와가지고 애들한테 화풀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입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일시적으로 나에게 맡겨줬다고 생각하고 기업으로 상급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자녀들은 너무 억압하고 그냥 억울하게 하면은 낙심하고 막 짐나가고 방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건면하고 키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지만은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형편을 알고 왜 제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제가 저렇게 할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화나지 않게 잘 자녀를 섬기면은 그것이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가 되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나중에 효도하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설교를 여의도 목사님 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조금 맞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 부모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무조건 9시 반에는 자게 한답니다. 9시 반에는 무조건 자녀들은 방에 들어와서 자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새벽 예배 하시니까 생활 습관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자기도 일찍 자야 되니까 9시 반에 다 자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9시 반에 자녀들 다 들어와서 자게 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텔레비 보고 컴퓨터 보고 자유시간을 갖는다. 야 저거는 맞지가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부모로서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자녀들이 대항하면 한 대 나한테 맞거나 억압을 해가지고 강요를 해서 굴복을 시킨다. 야 저거는 잘못된 자녀들이 아무리 그래도 어렸을 때 TV도 보고 싶고 드라마도 보고 싶고 그럴 텐데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무조건 자녀들은 9시 반에 자게 하고 자기는 그때부터 TV 보고 놀고 컴퓨터하고 밤늦게 그 누가 그거를 수능하겠습니까? 야 우리 부모님은 참 독선적이다. 지는 TV 보고 다 하면서 우리는 못 보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아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자기는 할 거다 하면서 너는 하지 마. 자녀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그분은 그걸 모르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부모니까 이렇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노엽게 해서 억울하게 하면 부모지만도 자녀와 부모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지 상처를 안 받고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도 중학교 때 아버지께 큰 상처를 받았다고. 왜 그러냐? 그 중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야구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야구 시합을 했는데 그날 아주 아슬아슬하게 역전을 해서 야구에서 이겼어. 이 중학생에게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큰 소식이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걸 전해주려고 기쁜 마음에 막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오늘 우리 학교가 역전을 해서 야구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자기 딸이 그게 너무 좋아서 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른들이랑 얘기 중이었대 아버님. 그래도 어린아이가 철이 없어서 중학생이니까 이해를 해줬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어른들 얘기하는데 조용해라 화를 버럭 내면서 내쫓았다는 거야. 그냥 좀 사랑으로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이 어린 마음에 뭐 어른이면 다야?
어른이면 자녀 얘기는 안 들어줘? 반발심이 나고 화가 났다. 지금 이 설교할 때가 그때가 69세인데 69세인데도 지금 상처가 있거든 마음에. 중학교 때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래 잘됐다. 근데 지금 어른 얘기하니까 이따 얘기하자 이러면 될 것을 어른들 얘기하는데 어디 떠드냐. 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상처가 돼. 어른이면 나야. 나도 빨리 어른이 돼야지. 이 억울함에서 벗어. 69세 노인이 돼도 마음에 상처가 돼. 자녀에게 상처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자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부모의 사랑으로 훈계하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말아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설교하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미국 친구분 중에 목사님인데 이분은 자녀와 너무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은 해외로 선교 다니고 너무 많이 바빠서 자녀들과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관계가 좋지 못했어. 자기는 그게 평생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자녀를 좀 더 돌봐야 되는데 그게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모범적인 미국의 친구 목사님은 이분은 토요일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들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를 돌보지만 토요일 날은 가정주일을 만들어서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가정, 부부 관계를 이루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아버지랑 목사님이지만 약시도 가고 야구도 하고 소풍도 하고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어요. 조 목사님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80세가 되는데도 보면은 주말에 자녀들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80세가 된 부모님을 섬기고 놀아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렸을 때 너무 좋은 추억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바쁜 목사님인데도 주말만큼은 우리와 함께 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 추억을 잊지 못한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양하고 주말마다 외식하고 여행 가고 섬긴다는 거야.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뭐라고 했냐. 이제 토요일이 돼가지고 피크닉을 가기로 해서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막 애들이 막 기뻐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한 성도님. 목사님 급한 일이니까 빨리 좀 저 좀 만나주십시오. 그런 통화를 해. 그러니까 애들이 인상을 좀 아이고 이제 놀러 못 가는구나 소풍 못 가는구나 아이고 이제 다 끝난다 실망하고 있어 어린아이들.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성도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약한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이랑은 내일이나 그 후에 다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이 아니죠.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 뛰면서 그래 맞아 우리도 성도지 우리도 아버지가 자녀지만 나도 교회 성도지 목사로 볼 때 우리랑 약속했으니까 우리 약속도 지켜야지.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 평생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균형 있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최선을 해서 성도를 다했으니까 토요일 날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까?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모 자녀 관계를 잘 이루어서 사랑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면 나중에 또 그 늙어서도 좋은 관계 나이가 들어도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잘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화나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돼요. 교훈이라는 건 좋은 거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섬겨라. 이웃을 이렇게 교훈하고 훈계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는 악한 일이다. 교훈과 훈계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학문으로만 가르치려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 시키고 영어 교육 시키고 학문으로 지식으로 성공시키려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죠.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싹 빼놓고 세상 지식으로 세상 학문으로 세상 방법으로만 양육하다 보면 나중에 부작용이 납니다.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고 죄악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 세상 지식도 얻고 세상 교육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냥 세상에 성공시키려고 고3이 되면은 교회 가지마, 학원 가, 엄마가 대신 기도할게, 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 그러면 대학 가면 세상으로 나가.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양육을 못하고 나이 들어서 교회 가라, 교회 못 갑니다. 나이 들어서 머리 커지면 말 안 듣습니다. 어렸을 때 순수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릴 적부터 잘 양육을 하게 되면은 커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것이 자녀 이 교육, 어렸을 때 교육을 실패했어.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됐습니까? 처음에 선교사님이 왔을 때 애들을 많이 복음을 전했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어렸을 때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재밌고 예전에는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들었어. 우리도 지금 물어보면 어렸을 때 교회 한 번 안 간 사람 없어. 크리스마스다, 성탄절, 부활절 가서 모두 먹고 좋은 추억이 있어. 그런 분들이 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학교가, 한국 교회 90%가 교회 학교가 없어. 우리 개척교회도 없지만은 큰 교회들밖에는 교회 학교가 없어. 텅텅, 이게 이제 20년, 40년 되면 교회는 비는 겁니다. 늙으신, 나이 드신 분들.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처럼 되는.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6살 때까지 인격 형성이 다 됩니다. 그때 사람으로 잘 키우면은 평생 좋은 인격을 갖고, 6살 때 막 부모가 학대하고 이혼하고 막 그러면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6살 때까지 인격 형성되기 전에 무엇보다도 사람으로 잘 섬기고 돌봐주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만 어렸을 때 교육 실패하면 세상 교육도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도 하고 가르쳐주고 교회 학교에 가고 교회를 하면 평생 떠나지 않아요. 중간에 잠깐 떠났다가도 또 돌아옵니다. 그런 아이. 뿌리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 그냥 세상적으로만 학원 보내고 세상 교육만 시키고 세상적으로만 하다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 섬기면 못 섬깁니다. 세상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면 평생 그 자녀는 부모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 교훈과 훈계를 어렸을 때부터 잘 키우는 것이 가장 그 아이에게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어린아이 또 사람의 혼과 영, 사람은 영혼육으로 창조되었는데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 말씀이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을 분별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고 영과 혼과 육체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치료해 주기 때문에 영혼육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완전한 인격적인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이 역할을 합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평생 훌륭한 인격적으로 살아가지 그거 빼놓고 세상적인 걸로만 가리키면 그것은 부작용이 나고 세상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술 취하고 세상 문화 방탕하고 성적인 유혹도 있고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게 오직 뭐라고 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 내 의지와 결단은 안 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죄를 졌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 행실을 지키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냐 하다가도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청년도 깨끗하게 되고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첫 번째 유익한 게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는 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또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해도 되고 교육으로 의로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무엇보다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주면 이제 장성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깨닫고 자녀들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오두막집에 태어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교육도 제대로 정규 교육도 링컨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링컨은 노예 해방을 하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때 링컨에게 성경을 낡은 성경을 줬어요. 링컨아, 나 엄마 이제 몸이 아파서 떠나지만은 앞으로 네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이 말씀만 붙잡고 어려운 오두막살에 태어난 링컨은 어머니도 읽고 교육도 못 받았어. 근데 오직 이 말씀, 엄마의 유언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지혜와 지식을 갖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노예 해방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이 되니까 세상 지혜, 지식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라고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석유 재벌이었던 이 사람은 물론 잘못도 많습니다. 독점한 것도 많고 독선적인 것도 많습니다. 나중에는 또 회개하고 변화도 됐지만은 그분의 평가가 여러 가지지만 그분이 어찌하든 믿음을 가지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 어머니가 링컨의 어머니처럼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양육했다는 거죠. 믿음의 십계명을 줘서 일평생 이것만 지키면 너는 성공한다. 십계명을 어떻게 가르쳤냐?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허물과 약점이 있더라도 존경하고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예배도 봉사도 본교회에서 충성하라. 네 번째, 11조를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라. 여섯 번째, 아침에 세운 목표를 위해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로 시작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매일 아침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힘껏 남을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십계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서 지키니까 록펠러가 하나님 경외하고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 그 사람이 50세까지는 이걸 지켰지만 이기적으로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병이 와서 불치했다. 근데 이걸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살아가니까 남 구제하고 베풀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90세까지 장수했어. 50세 죽는다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떠나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고 어렸을 때 양육하면 온전한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부모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